것을 다 내려놓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뜨겁게 역사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염려를 믿음으로 이기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식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면 공중의 새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기르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길러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염려를 해도 키 한 자를 더 크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막 밤을 새워가면서 염려를 해도 사람의 키 한 자를 더 크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서 스스로 피고 스스로 지는 그 꽃들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 대신에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식주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현재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요, 우리 생활에 대한 습관적인 그런 염려는 불신앙의 씨앗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습관적으로 염려하게 되면 그 염려가 결국 뭐냐면 불신앙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오늘 본문은 생활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니까 이래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꽃을 보고 그리고 하찮은 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4번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예요. 강조하는.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해가 쓰고 모든 것에 다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것에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면요 살아갈 수 없어요. 다 염려해요. 그러니까 이 염려, 근심, 걱정은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이 인간들에게만 주신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하루 앞날 게시만 동산에서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큰 근심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근심하지 말라는 그런 금함을 안 했다는 거, 금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금하지는. 그러니까 이게서 염려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반복해서 그리고 습관적으로 염려하다, 의미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문제는 뭐냐면 습관적으로 하는 염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는 염려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염려하는 사람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염려는 그 습관적으로 염려를 계속함으로 통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심이 생김으로 통해서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의심하는 것은 결국 불신앙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요 정말 인간 취급을 못 받았어요.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때리면 맞고, 채찍질을 치면 채찍을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그런 비참한 생활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냅니다. 그것도 애굽에 10개의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구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큰 마지막에 엄청난 재앙, 초태생을 다 죽이는,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그들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눈앞에서 바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또 건너가서 보니까 또 눈앞에서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의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마병들이 거기서 물에 빠져서 허이적거리며 죽어가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요 나오자마자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결국은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눈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고서도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의심이 커져서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을 모두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유랑하다가 다 죽어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습관적인 그런 염려와 근심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염려는 반드시 또 의심과 불신앙으로 나가게 되고, 또 의심과 불신앙으로 나감으로 통해서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바로 세상의 죄와 세상의 불의와 타협을 해서 자기의 현재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결하라는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그런 염려와 근심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불신앙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됐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염려, 근심을 다 하나님 앞에 엎어가시고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두 번째는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품과 또 섭리를 가르치는 교과서와 같다는 거예요. 교과서. 이 말은 또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26절에 보면 성도가 왜 생활에 대한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지 이래 주께서 새를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를 통해서 주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를. 여기에서 보라는 것은 자세히 주목하고 관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 성도는 항상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일상에서, 그리고 자연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를 이래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래 바울 사도는 창세부터 이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로부터 보고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신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의 빛을 보고, 태양의 빛이 온 우주 만물을 비치는 그것을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섭리에 대한 그 인자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웃음소리, 정말 카카카카 웃는 그 웃음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또 우리는 또 들에서 자라나는 그런 꽃들을 보고, 피고 자라는 그런 꽃들을 보고, 또 이름 모르는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미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지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흥크러짐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지구가 뱅뱅뱅 도는데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바로 서서 있는 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옛날에 어릴 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살았는데
덜렁 누워가지고 밤에 덜렁 누워 하늘 보면요, 청남 별들이 쫙 깔려 있어요. 정말 쏟아난 것도, 뭐 콩을 갖다가 확 분한 것 같지만 엄청난 별들이 쫙 깔려 있어요. 당장 쏟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요, 안 쏟아져요. 안 쏟아져요.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 많은 별들, 정말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았으면 셀 수 없는 별들이 되겠습니까? 셀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셀 수 없는 그 별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만든 그 우주 공간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정말 기적이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항상 자연을 통해서 또 일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 그만 자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내세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세를 여러분, 또 우리가 어떤 것은 이래 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다 우리가 굉장히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 콧물 딱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안 주시는 것도 있어요. 안 주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분은 그분이 병이 들어서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데 막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도 기도하니까 응답되고 그 사람이 낫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사람은 그 사람도 막 정말 힘든 그런 병에 걸려서 살아가는데 똑같은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다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와 복 모든 것이 누구의 뜻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이래 부목회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한 분은 내가 굉장히 막 일주일에 하면서 가서 이래 막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일주일에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분은 병원에서 포기하신 분인데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낫게 하시더라고요. 깨끗이. 그런데 또 한 분은요, 그분도요 정말 병원에서 포기했어요. 처음에는 이래 큰 병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초기라서 수술하고 또 마음대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더 그것이 재발해가지고 감당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우리는 또 그분은 또 멀리 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지 못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저 팔공산에 갔어요. 팔공산에 그 요양원 병원에 그 있는데 그 요양병원 거기 가서 막 또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은 데려가셨어요. 그분을 데려갈 때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을 돌보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집사님께서 목사님은 지금 당장 뵙고 싶대요. 지금 당장 뵙고 싶대요. 집사님, 내가 지금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 내일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지금 뵙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병원에 누워 계시는 분한테 갔어요. 가니까요, 진짜 뼈만 쫙 남아있어요. 그런데요, 정신은 말딱말딱한 거예요. 그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런 이야기. 그런데요, 이제 보니까 얼마 못 견딜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예수님 손 놓치면 안 돼요. 꼭 손잡고 가야 돼요. 손잡고 있어야 돼요. 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나 예수님 손 안 놓쳐요. 손잡고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하면서 이렇게 또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자신은 또 누가 보고 싶냐? 딸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딸은 그 다음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소천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하고 우리의 목숨 다 하나님의 뜻에 섭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걱정 해도 아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의 또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세상 염려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파괴하는 독소와 같다는 거예요. 독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염려는요, 우리에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염려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세상 염려와 근심의 무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을 해도 자신의 소원은 그 염려하고 근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도 생활의 문제가 이렇게 해소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염려해도 극히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속에, 그러니까 키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는요, 불신앙의 씨앗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또 우리의 생활을 파괴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염려 근심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도요, 쓸데없는 그런 근심 염려는요 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상하게. 그러니까 또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요, 정신적인 질병도 찾아와요. 우울증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속해서 이래 하다 보면 우울증이나 이래 정신적인 질병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영국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냐면 근심을 치료하는 치료약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치료하는 치료약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국의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을 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알코올, 잘못하면 약물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염려는 무익하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 생활과 또 몸을 해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바닷가를 거니는 한 어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부가 바닷가를 건너잖아요. 건너면 파도가 싹 와서 그 발을 싹 적시고 내려가잖아요. 또 파도가 와서 싹 적시고 날아갑니다. 또 계속해서 파도가 와요. 잔잔한 파도가 와서 또 발을 싹 적시며 내려갑니다.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파도가 그래치도요. 그래치도 큰 해일이 당장 그 해일이 와서 어려움에 당할 것이라고 이 어부는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잔잔한 파도가 와도 큰 해일이 온다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조그만 여러 파도를 엄청나게 많이 덮치잖아요. 날마다 우리에게 파도가 와서 우리의 발등을 적시면 내려가잖아요. 때로는 그 파도가 기쁜 파도가 있는가 하며 때로는 그 파도가 고난의 파도가 있고 어려움의 파도가 있고 순환의 파도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파도가 와서 이 세상의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와서 내 발을 적시고 간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의 파도라 해도 그 기쁨의 파도가 나를 온전히 영원히 기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파도가 나에게 날마다 오는 그 파도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파도고 순환하는 파도라도 나를 영원히 죽이는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염려 근심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만약 또 그 문제가 닥쳐온데도 내가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 문제가 나에게 지금 당장 닥쳐온다 해도 내가 생각했던 그런 큰 문제가 아닌가를 즉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감당하지 못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안 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순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염려는 우리에게 무익하다는 것,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리고 또 그 세상의 염려 근심은요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고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우리의 생활을 파괴한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의 세상의 염려 근심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하물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신앙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 30절에 지금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들의 꽃과 이래 참새들도 하나님께서 그 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거하냐. 새들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고 먹이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물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신앙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는 것이 바로 강한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물며 신앙이 없으면 바로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하물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고 또 어떤 순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 또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하물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한 것을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내어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물며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물며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이 육신의 생명, 유한한 생명, 썩어져 없어질 생명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는 하물며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물며 신앙으로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가는, 어떤 세상의 염려도 다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물며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는 근심과 염려의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급을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근심 걱정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받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들의 그런 근심 염려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래 바로 근심, 걱정, 염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인간들에게만 준 그 기능이라는 겁니다. 기능.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또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또 방향을, 염려와 근심의 방향을 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들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염려해요. 염려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염려, 그런 저급한 염려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의식주 염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벗어나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식주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의식주 같은 그런 염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시죠? 그거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의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염려 근심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도달하게 되고, 세상의 염려 근심을 하게 되면 사망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근심을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한 염려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염려 근심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내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낮아져서 교만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 가정,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행복, 그 놀라운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에 올라가서 휘두를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염려, 이런 염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염려와 방향을 틀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근심, 걱정에서 우리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염려, 근심, 걱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오늘 34절에 보면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는 것의 길을 주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지금 가져와서 잡아와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갖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요,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와서 염려 근심 하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염려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일어나지 않는 것을 미리 가져와서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일단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잖아요. 많은 것을 어떤 것을 봅니까? 내가 생각한 것, 미래를 내가 생각했는데, 이런 방향의 미래를 생각했는데, 내 생각대로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런 방향으로 미래를 펼쳐지긴데 딴 방향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문제거리인데, 이것은 너무너무 큰 문제거리인데 하루 자고 나니까 그 문제는 다 해소되어 버리고, 염려거리가 없이 싹 지나가 버리고, 이것은 안심이야. 이것은 나에게 기쁨이 될 거야. 이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러한 것들이 하룻밤 딱 자고 일어나면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짐이 되고 고난이 되어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생각지도 않는 것이 왜 나에게 다가올까요? 오라는 것은 안 오고 오지 말라는 것이 왜 나에게도 올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인간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의 한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계.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서 인간의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현재를 잘 파악하고 깨뜨리게 파악하고 자기의 과거의 능력, 과거의 그 경험이 굉장히 많고 해서 미래를 잘 파악한데도, 미래를 잘 예측한데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한계가 있고 인간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사라지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들, 우려한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내가 우려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적인 지혜로, 지식으로는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현재는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막 영역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유비무환 말이 있잖아요.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 중요해요. 중요하기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요, 아무리 유비무환하고 미래를 준비해도요, 미래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철저히 준비하되 현재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미래의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의식주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지 말으세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는 모두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에서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근심 걱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지?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게 할지? 이런 근심 걱정은 거룩한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근심 걱정을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